삼손의 그 스토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혼인잔치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이제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이 이제 겁을 먹고 전쟁을 포기하고 대신 협상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인계가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되는 순간 그 결박되었던 줄을 풀고 그 유명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경이적인 전쟁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죽은 시체가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막 쌓였다고 얘기하죠. 고대 시대 칼로 싸우는 전쟁에서 한 전투에서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도 무장된 군인들을 칼이 아닌 나귀 턱뼈로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삼손이 이 놀라운 이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1000명을 죽이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승리한 후에 그가 극심한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이제는 가늠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쓰러지면 블레셋 군이 와서 자기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1000명의 사람과 싸웠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승리를 한 후에 너무나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되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승리하였지만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있는 곳에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물을 마시고 몸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샘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에낙고레. 그 의미가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의미로 에낙고레라는 이름이 그 샘에 붙여집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샘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이 에낙고레인데 왜 우리가 에낙고레 모임인지, 그러면 이 에낙고레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터뜨려야 될 그 샘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을 줘야지 됩니다. 그 음식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죠. 그런데 삼손처럼 목말라서 죽게 돼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주면 생명이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실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한테 물은 그냥 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에서 물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생명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동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입니다. 특별히 막 사막과 강야, 그리고 거친 이제 땅과 아주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물보다 사실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동할 때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물을 찾지 못하면 샘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샘이 터진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농사도 지으면서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중동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물이 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임이라는 단어에다가 신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이면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이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샤마임 하면 하늘인데 물이 있는 곳, 이런 의미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마임 자체가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물이 있는 장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 할 때 저기에 물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물이 있죠. 근데 그 물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늘은 신비로운 곳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면 그 하늘의 왕국이 이방인들은 어떤 왕국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샤마임, 물이 있는 곳, 하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물이 있고 하늘에 생명이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물이시고 생명이시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물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은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은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리는 겁니다. 땅에서는 그 하늘에서 내린 물을 품고 있다가 터뜨리고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땅은 결코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만들어 땅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공급해 주실 때 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이시고 또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샘을 터뜨리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물에 대한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 주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수 대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물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삼손처럼 부르짖어서 찾아야 하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간절히 만나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배에서부터 샘이 터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울 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데 그 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함을 경험할 겁니다. 구한 모든 것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그 내가 다른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만족하고 부족함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목마른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들 가운데 이제 낙심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불쌍해서 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찾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간절히 찾아야 될 때 이제 지쳐버려서 정말 낙심이 돼서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이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될 때인데 그 절정의 순간에 입을 닫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구했던 이 삼손의 태도가 또한 어떠했는지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꼭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귀머웠습니까? 다 듣지 않습니까?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가 좀 불편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표현을 좀 하자면 똥줄이 안 타봐서 그러는 겁니다. 똥줄이 타면
사람의 성향과 상관없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깊은 물속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굉장히 신사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절 좀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예의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질러서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빠져보면 압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서 시끄럽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꼭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은요,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늘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정말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꼭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상황이 된다면 이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십니까? 아니면 크게 소리는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 크게 소리 지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에 응답해 주면 합니까? 다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도 죽을 것 같다고는 말은 하는데 말하는 거 봐서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죠.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간절히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간절히 찾는 걸까? 간절하게 찾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간절히 찾는 게 무엇일까요? ESV에서는 이 간절히 찾는다 할 때 이 간절히를 딜리전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이런 의미입니다. 간절하게 찾는다라고 할 때 의미는 부지런히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의미는 seek early, 일찍 찾는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찾는 거고 부지런히 찾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의미죠. 이 말에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부르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삼손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죠. 나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삼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 이 명절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인데 이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할 때 이 큰 날은 초막절은 7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날은 7번째 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초막절일 7일을 지키는데 7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때는 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큰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모든 절기의 마지막 날이 바로 이 큰 날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7일에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을 The Great Day, 때로는 The Last Day, 큰 날, 그리고 끝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큰 날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7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이 맞춰지고 나서 장막절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8일 다시 새로운 하루의 큰 날, 이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의 장막절이 끝나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8은 영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한 새 하늘에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날에 맞춰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38절에 생수의 강이 너희의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39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근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다.
우리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터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모든 거짓과 미혹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언제 주시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믿는다고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성취의 비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터뜨려야 될 애낙고레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가 터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삼손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채워주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의 역사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로부터 채워지며 나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에낙골에 이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